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땅에서 구속받은 시온산의 14만 4천과 새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알아봤죠. 13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여기서 이제 그 666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이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였죠. 황제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언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왜 그러냐면, 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오늘날 이제 교주와 같은 존재들이죠. 교주와 같은 존재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신전의 제사장, 황제 신전의 제사장. 오늘 제사장을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했다.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도 거짓 선지자지만,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도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칭 거짓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 모두가 나는 거짓 목자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666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땅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오평호라고 얘기합니다. 666 짐승이. 그리고 오평호는 솔로몬과 같은 그 666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 금 달란트라고 그랬죠. 이거는 뭘 상징한다 했어요? 부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도하기 전에 얻은 부와 영광이죠. 부와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신천지는 솔로몬이 배도한 후에 얻은 것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가르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중에 부와 영광이 있었죠. 이게 분명히 다르다. 솔로몬의 666은 부의 상징이지만 계시록의 666은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 짐승을 상징하는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게마트리아로 보면 이제 도미티안 황제 이름이 666이 나오죠. 666이. 내로도 그렇게 나오고 교황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황의 모자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라는 어떤 말이 있는데, 그걸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그 환산해 보면 666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특정한 낱말에 매여서 해석하는 사람들, 매매 여기다 해석하는 사람들은 베리치비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자의 관점으로 본다. 저자가 기록할 시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랬죠. AD 95년에 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만약에 666이 이 베리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언 속에서 뭘 상징하는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계속 발전되어 오는 거잖아요. 바코드니, 신용카드니, 컴퓨터니, 그 다음에 이 베리칩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발전되어 온 건데,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요. 땅에서 구속받은 시온산의 14만 4천.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란 말과 같고,
또 구원이라는 말과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속. 제사함을 곧 구속이라고 그래요. 제사함. 제사함은 뭐예요? 구원이죠. 이거는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제사함 받고 구속받았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서는 재림 때 구속받은, 재림 때 구속을 얘기합니다. 재림 때 구속. 이 14만 4천도 구속받은 사람을,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과 새 노래. 새 노래는 뭐냐? 신천지는 새로운 말씀이다. 새 말씀은 뭐냐?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노래가 과연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 다음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노래, 새 노래.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14만 4천의 영적 순결. 이런 어떤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구속받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새 노래. 그 다음에 영적 순결. 이렇게. 영적 순결이라는 것은 정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그냥 수총각이다. 그러면 이제 신앙하는 사람, 예수 재림 때 장가가거나 시집간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수총각으로 있어야 가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제가 이제 계시록에서 이 앞번에는 이 14만 새 노래를 배우는 자가 누구냐, 요것에 대해서 뭐 다르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천사인가 뭐 이렇게 가르쳤나? 뭐 아무튼 왜 그러냐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빼고 나머지 누구냐? 여기는 이제 배운다고 했잖아요.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천사라고 앞번에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정합니다. 정정해요. 그래서 저한테 왜 그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치냐 또 이렇게 틀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은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엄청난 대합창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배운다고 했지만 3절에는 배운다고 했잖아요.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합창은 땅 위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래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학번에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거니까 이거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수정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배운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현대 성경에는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부르겠죠. 이게 문맥 속에서 계속 14만 4천 명에서 연결돼서 저희, 그들,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이제 13장에 이어서 이제 13장이 이제 12장과 13장. 12장은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것을 얘기한 거고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13장은 이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42달이 있었죠. 박해하는 42달이 있어요. 다시 이제 14장은 그 이제 박해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 재림 때에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14만 4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쭉 보면 첫 번째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이렇게 했습니다. 14만 4천. 신천지는 14만 4천은 7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 7장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죠. 입맞은 14만 4천.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뭐예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7장이고 그렇잖아요. 입맞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맞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 입맞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나 14만 4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누구를 구속해요? 입맞은 14만 4천 명, 곧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7장에는 이제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입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입맞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입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를 구속해야 돼요? 믿는 사람을 구속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4만 4천은 재림 때 구속받은 그 사람들을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이해되죠? 7장은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14만 이 4천은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을 한 존재로 14만 4천 명이에요. 자, 보도록 할까요? 좀 이해돼요?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분명히 다르다. 입맞은 14만 4천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은 다르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뭐가 반대냐면 사단의 자녀들은 뭐예요? 666 표받은 자들이에요. 666 표받은 자들. 그렇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서 뭘 받아요? 표를 받죠. 표받은 자들은
666 표받은 자들은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 그러나 이제 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러니까 본래 이 땅에 시온산이 있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던 자리고 다윗성이 있던 자리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시온이라기도 하고 또 하늘의 도성을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20절에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해요. 하늘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뭐라 그래요?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들. 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종말론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3장 12절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기면 기록해 주겠다. 그러면 이긴 자라는 것은 언제예요? 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죽으면 이긴 자라 그랬잖아요. 이기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이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이 이해돼요? 네. 이긴 자. 이기는 자는 지상계의 성도고 이긴 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또 그리스도 재림할 때 구속받은 성도를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신앙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종말이에요. 그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언제 이긴 자가 되냐?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긴 자가 돼요. 천상교회 성도가 돼요.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고 신앙의 종말은 언제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도 누가 돼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살아있는 자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구속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과 영생하는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제 이 살아있는 자들도 이긴 자가 된다. 이거는 종말의 약속이다. 종말의 약속.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하는 것은. 받았다 그 말은 받았다 그러면 종말에 구속받은 사람을 얘기한다. 이긴 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쓴 거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하리라 했는데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때에 구속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누구를 구속했느냐? 7장과 14장은 분명히 다르다겠죠.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무슨 말이 이해돼요? 신천지는 이것을
신처지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정해요. 이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은 뭐냐?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90점 이상 맞아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새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만희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구약에는 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신약에는 사도를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에는 이제 예수가 감추었고 신약에는 드러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은 신약에 인침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기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을.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 14장 3절에 이제 이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잖아요. 이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도 어디예요? 이들이 보좌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것도 이기면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완전한 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자라는 거죠. 온전한 자. 정절을 지킨.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솔로몬 때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은 후, 모리아산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죠. 지은 후 성전 북동쪽의 작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 때는 메시아 왕국, 또 구원과 승리의 장소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메시아 왕국. 신약에서는 구원과 승리의 장소, 이제 지상의 시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래요? 시온산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또 어디서 보고 잘 정리해놨어요, 사실은. 14만 4천은 뭐냐면 이름을 새겼다. 그 말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러잖아요. 복음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줬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승리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은 지상 성도지만 계시록 14장은 천상 성도라 했는데 구속받은 종말의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이제 천상교회 성도가 뭐예요?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교리반증, 상담소에서 교리반증한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또 카피하고 여기다 해 놓은 거예요. 많이 수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갈수록. 왜 모방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만희 씨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성경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위의 성구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읍 또는 시온이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영계의 거룩한 성을 시온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죠? 말하고 있잖아요. 본래 이렇게 안 가르쳤다니까. 시온사는 뭐냐? 신천지다.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기다 목자와 성도, 곧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자와 성도. 이게 본래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예요. 영적인 시온은 하나님께 택하신 목자와 성도, 곧 신천지, 선민을 상징한다. 이게 신천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본래는. 위의 것은 이제 상담소에서 가르친 거고, 영계의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킨다. 또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섞어 놓으니까 신천지가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며, 자기들은 여기 신천지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논리 안 맞죠.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니죠. 때로는 선민이 모인 곳을, 때로는 영계의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한다. 신천지는 분명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천이다, 오치다, 이렇게 신천지 교인이 있는 곳,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시온산을 계시록 7장의 약속대로 창조했으며, 여기서 뭐, 약속대로 창조했으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있는데, 시온산은 택한 목자와 성도, 선민이다. 신천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창조는 모습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재림할 때 이스라엘은 뭐냐, 믿는 그리스도인을 구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6장의 해달벨이 떨어지고, 그 말은 장막성전 멸망 후 2만이 말로 인쳐서 모은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해달벨이 뭐 장막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막성전을 의미하지 않는데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죠. 14만 4천 명은 계시록 6장에서 본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모은 영적 새 이스라엘 제사장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달별이 떨어진 것이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해달별은 목자, 전도자, 성도를 신천지는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막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해달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님의 종말을 얘기해.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의 종말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새 이스라엘은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만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이죠. 구속받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이렇게 한번 보도록. 새 노래는 뭐냐?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자꾸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게 뭔 말이냐? 그 계시록 10장에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펼쳐진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계시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말. 그리고 또 이만희 말을 또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만희 씨가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새 노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이단들 돌아보면 새로운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 갖고 부르더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뭐냐? 새 찬송가입니다. 그래갖고 새 찬송가. 기존 교회와 완전히 다른 어떤 새 찬송가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새 노래를. 야, 이것이 새 노래는 노래는 말씀이고 새 노래는 뭐냐?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은 뭐냐? 이만시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도 새 찬송가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참 어처구니 없네. 자기들도 문자적으로 새 찬송가를 만들었네. 그렇게 새 찬송가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였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새 노래 하면 새 찬송가 생각납니까? 한번 볼게요. 2절, 3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제가 한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물소리도 같고 그러잖아요. 같은 한 소리인데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고. 근데 무슨 진짜 실제로 사도 요한한테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 같아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곳은 하프야, 하프. 그 소리 같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를 들은 어떤 쉽게 말해 하프 소리를 들으면서 실제로 물소리처럼 내성처럼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그래서 이 검은 고를 타고 노래를 이제 부르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천사라고 했었는지 그 논리를 얘기를 잠깐 개혁한 거에서 얘기해 줄게요. 보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른 존재가 있죠. 부르면은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야 부르잖아요. 부르는 존재는 누구냐? 부르는 존재가 내생물과 장로들이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내생물과 장로들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천사로 본 거예요. 천사로. 천사로 왔는데 다른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같이 보는 거. 왜 제가 천사로 봤는지 이해되시죠? 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데 문맥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러면 보좌가 지금 예수님이 강림했으니까 하나님 보좌가 내려왔죠, 이 땅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노래를 누가 부른가? 계시록 5장 8절에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이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검은고, 여기도 검은고 타는 사례 있죠?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네 생물과 24장로예요.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 내용이 있어요. 새 노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 내용이에요. 이 땡땡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땡땡. 여기까지가 뭐예요? 새 노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가 말하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인가요? 새 노래 내용이 뭐냐? 곧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인을 뗐다.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우리를 샀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내용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이해 안 돼요? 성가대를 안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주님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라니까요.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신 것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5장 읽어보면 어린 양이 이 봉해진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을 이렇게 띈다는 거예요. 띄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을 뗐다는 건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심판. 그리고 또 구원을 하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일찍 죽임을 당해서 피로 사람들을 사신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서 땅을 통치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이 찬양한 노래. 이해되죠? 예. 새 노래가 새로운 찬송가가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다. 요거를 이제 구속받은 14만 4천도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무슨 노래가 있냐면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새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다. 또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뭐냐면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유리바다예요. 신천지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리바다 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그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내용이 있죠.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해놨잖아요. 당구장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노래 내용이다니까요. 모세의 내로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노래가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 이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노래는 이 노래가 여기 본문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모든 나라의 왕이라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죠? 주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찬양하고,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났다.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죄인을 대속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경배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후에 또 실제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
노래는 말 그대로 어린 양을 찬양한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라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것이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데 크고 우렁찬 소리고 큰 내성, 위엄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제 검은 거는 뭐 기타라로 하프라고 얘기합니다. 하프 다 아시죠? 예. 하프 쳐본 사람 있어요? 예. 저도 구경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이 하프로 하늘의 찬양, 그다음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환영한 천사의 노래다. 이렇게 천사의 노래라 이렇게 뭐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니죠?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검은 거는 하프고 이 하프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새 노래는 뭐냐?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의 새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는 짐승의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짐승의 승리라는 것은 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의 유리바다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계시록에서 짐승과 개간거래는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그랬어요. 이기고 벗어나.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상 사람이 아니다.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과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벗어난 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이긴 자, 곧 천상교회 성도들, 순교자를 얘기하죠.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하는 존재죠. 상징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징하는 존재. 그 다음에 새 노래는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승리를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를 찬양하는 어떤 찬송과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 노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13번 4장. 신천지는 이렇게 어떻게 봤냐?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받은 구약의 율법이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15장에 보면 이렇게 써요. 홍해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과 좀 달라요. 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그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해 갖고 그 노래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새 노래는 신약 성경이 이제 신천지는 신약 성경의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나타난 실상이다.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게 새 노래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말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배워야 되고 14만 4천만 입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14만 4천 이후에 계속 이만희 말을 듣게 하며 계속 시험을 보고 입 맞는 시험을 보게 하는가? 이것도 말이 안 맞고 몰려와야 되는데 왜 전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논리에 맞지 않다. 새 노래는 어린 양을 피로 구속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집사님 갑자기 막 한숨을 쉬시니까 제가 저쪽에서 얘기하는 제가 가르치는 것이 깝깝해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받은 14만 4천의 영적 순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순결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다. 이 구절에만 한정하면 그냥 단순한 여자예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막 주석에처럼 수총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어떻게 되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해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 무슨 여자가 있어요? 음녀가 있죠. 음녀. 근데 이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있고 음녀들과 가증한 큰 음녀는 음녀들의 어미예요. 이제 신천지로 얘기하면 여기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뭐예요? 큰 음녀예요. 그럼 음녀들이 있죠? 이것도 실상을 내놔봐야 돼. 도대체 이 음녀들은 누구냐? 그죠? 여기서 이제 큰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은 당시에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당시에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럼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 황제 숭배.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음행이에요. 이해된가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음행이 사람 간의 음행도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다 합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과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 더럽히지 않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오늘날 세상과 물들지 않고 다른 어떤 교주들과 물들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정절이 있다. 그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도 신천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만희 말대로 따라가는데 어린 양의 말대로 따라간다 얘기하면 안 되죠. 이만희 말대로 따라가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있다. 우상의 재물과 행음이 있죠. 여기도 얘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우상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와 같이 행음해도 된다 하는 어떤 니골라당의 교훈, 이 영지주의 어떤 교훈 사상을 얘기합니다. 영지주의 사상.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신천지도 그런 사상이 좀 있어요. 하도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여기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기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것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우상 숭배. 손으로 행하는, 손으로 뭘 행해요? 우상을 만들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런 또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처음 읽은 열매는 뭐냐? 13사조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누가복음 21장 27절도 보면 이 사람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겠죠. 보면 재림 때 구속이 있습니다.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이 말이에요. 잠자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잠자는 거죠. 머리를 들라 그러면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이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어느 때 속량이에요? 재림 때 속량이잖아요. 재림 때 구속을 얘기하면 그 개역 한글의 구속을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속량으로 번역됐어요. 이게 구속이나 속량이나 같은 말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속량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과 구원은 동시성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방탕함, 술 취함. 교인들이 뭐 술 안 먹겠죠. 생활의 염려. 이게 가장 문제죠.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 가시떨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깨어있는 신앙에서 이렇게 생활의 염려니까 그쪽으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예수와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에다 힘쓰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길가, 돌밭, 가시밭 이 땅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결국은 그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정한 장소에 저 감람산에 온다든가 예루살렘 제3성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3성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예요. 계시록의 이스라엘도 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세대주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있죠? 세대주의 영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대주의 영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우리 개혁 측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요. 이러므로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어떤 일을 피하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마음이 둔해지는 이런 어떤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머리를 들라 그런 거죠. 이 깨어있는 사람을 뭐예요? 속량하는 거죠. 이 속량받은 사람이 뭐예요? 14만 4천이다. 계시록 7장하고는 달라요. 예수의 재림 때 속량을 받은 구속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첫 열매를 또 신천지는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 해갖고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이만희 말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다 사도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만희 말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속량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량이, 안전한 구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은 언제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를 구원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재림 때 구원, 완성된 구원,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만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구원파예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된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주기도문 안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그것은 구원파 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교리인지도 모르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 못할 거야.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구원 안 받았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런데 양자 될 거,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냐.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양자가 됐고 구속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마지막 재림 때 양자 속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안 되는가 보네. 우리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네. 이 자녀가 양자예요. 양자인데 또 예수 재림할 때 진정한 우리 몸의 속량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영원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그러잖아요. 예수 재림 때는 우리 몸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 몸이 구원, 우리 몸이. 그때 이제 진정한 그 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현재도 양자지만 제사장도 현재도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 양자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된 일을 해야 돼. 일을. 무슨 말이 이해돼요?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도 현재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예수 재림 때 그 제사장은 이제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자꾸 다스리라 하는 데가 어디냐면 유광수 목사. 자꾸 다스리래. 그러니까 다스리라면 전도하라는 걸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전도하러 가더만 거기서도 여자 문제 터졌더만요. 초심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항상 견제가 있어야 돼요. 견제가. 자,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이거는 재림 때죠? 네. 우리 구원도 현재 구원 받았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마지막 때 정말의 하나님 나라, 도래할 나라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미와 아직으로 많이 표현하죠. 저는 이 말에 별로 이렇게 숙달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받았으나 아직 받지 않았다. 이게 참 나는 받았다는 거야.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아니다. 여러분, 근데 잘 사용 안 해요, 저는. 근데 그 신학 용어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우리 교수님들은 더 사용하기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잘 사용 안 하는데 이미와 아직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얼른 이해가 간가요? 저는 아무튼 예, 학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아무튼 13만 4천의 영적 순결은 그러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이 주석에 있는 말이에요. 독신남이다. 제가 독신남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요. 여러분들은 못 가. 이게 신학자로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개혁주의는 칼빈이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그 후에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있잖아요. 좀 간음하지 않는 자, 정죄를 지켰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누가 봐도 문자적이 아닌데.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로 보고 있어요. 교회에.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죠? 교회.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절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누구냐? 음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은 당시에는 로마하고 오늘날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 안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로 우상 숭배와 배교하지 않는 자를 얘기한다. 이게 그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또 오늘날로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물들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청지기 교육원 백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해석해 갖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짐승의 음녀 바벨론은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여기는 탁목사겠네. 탁성한 목사, 백목사가 아니라 탁성한 목사. 탁성한 목사를 얘기합니다. 탁성한 목사. 그 다음에 당시에는 당시 바벨론은 로마하고 정절이 있는 것은,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로마에 산다고 해서 다 그 정절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로마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시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제 숭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정절을 지킨 자고, 오늘날에는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또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했죠.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의 거짓 목자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간 사람은 다 정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들은 이제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면 어린 양을 따라야지 왜 이만희를 따라요?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예, 안 되시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재림 때 구속받은 14만 4천인 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재림 때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물론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만 상징하면 이게 어떤 모순이 되냐면, 구약에 믿은 사람들은 재림 때 안 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린 양의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로 구속받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 다음에
영적 정절, 순결은 뭐냐?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음료와 더불어 더럽혀야 한다. 그 당시 음료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노마고 노마에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라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오늘날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물들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자하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에 순종하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은 완전한 자요.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된 사람들을 얘기한다. 좀 이해된가요? 네.